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셔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들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좀 약간 머리가 좀 이렇게 무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2023년도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우리 은속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복을 받아서 그 평생이 형통했던 사람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어떤 삶이라고요? 형통한 삶.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첼라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다, 번영하다,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놓고 보면요, 이 말년에까지도 영육 간의 성숙과 번영은 물론 또 타인에게까지 유익을 그치는 이러한 신앙적인 모범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드뭅니다. 당시 이 바벨론과 애굽이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어디가 승리를 하느냐?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어느 편에 섰느냐? 애굽 편에 선 거예요. 이 바벨론과 애굽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 전투가 갈그미스라는 전투예요. 여기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너 유다, 너가 내 편을 안 들고 애굽 편을 들었어? 그래, 너 두고 보자. 그러면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왔는데 BC 605년 1차 쳐들어왔고요. 또 2차로는 BC 597년에 쳐들어왔고 3차는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다니엘은 1차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BC 605년도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들을 잡아갈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겠는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암담했겠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그것은 뭐 노예의 삶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은요,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높은 벼슬에 올라가게 돼요. 그 끌려간 바벨론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는 이런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서도 셋째 치리자가 되었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 바사에서도 총리로서의 이런 입지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삶을 살았다.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2023년도의 삶이 다니엘처럼 형통한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자,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하우 아티라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영이 탁월했다 이 말이에요. 영이 탁월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어진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대제국입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이러한 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인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는 능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끌려간 나라에서 최고의 통치 자리에 올랐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에게 멸망을 했어요?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데 바사에서도 다니엘은요 다리오 때도 총리를 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탁월함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은 20냥에 팔려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안의 노예가 됐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뿌리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요셉이 여러분 훗날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땅에서 그것도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애굽 왕인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애굽 왕이 요셉을 향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여러분,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또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애굽 왕인 바로는요, 야,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동네, 시골 아주 그 촌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목동입니다. 아버지에게도 형들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훌륭한 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민첩하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이 재빠르고 이게 아니라 뭐가 탁월해야 돼요? 영이 탁월해야 돼요. 이 영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이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이러한 영적인 탁월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공부에서 주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귀족이나 왕족 중에서 외모도 좀 있고 학문을 배울 만한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이 왕이 가르칩니다. 신하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데 왕이요, 아주 자기가 먹는 이러한 진수성찬의 음식을 줍니다. 산의 진미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볼 때에 마음이 캥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이 산의 진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름진 음식들, 다 이 음식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다음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음식을 받아들이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왕이 주는 포도주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포도주를 먹을 수 있을까? 왜 다니엘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이거나 또는 우상에게 드려진 위에 다니엘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하사하는 이러한 기름진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또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남들보다 탁월한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탁월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배워서 영적인 탁월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영적인 탁월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이러한 민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도 이 민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영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나도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충성된 자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할 때입니다. 20명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국을 관할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20명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누가 가장 탁월하느냐? 다니엘이 가장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의 출신 성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메데 바사에 속하게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다니엘이 여러분 대제국인 바벨론도 아니고 그것을 멸망시킨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 안에서 여러분 총리가 됐다는 것. 더군다나 왕이 가장 신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바벨론 출신 메데 바사 출신의 사람들에게 질투를 유발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놈이 저 자리에 올라가지고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저거 말도 안 돼. 쟤를 끌어내려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제 뒷조사 좀 해봐. 제가 했던 일들 한번 다 조사해봐. 분명히 뭔가 비리가 있을 거야. 부정부패가 있을 거야. 실수한 게 있을 거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온 거예요?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야.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허물도 그릇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부속이 돼서 또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바로 충성된 자였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뜻은 뭐냐? 신실한 자, 맡길 만한 자, 믿을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자였고 맡길 만한 자였고 믿을 수 있는 자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형통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셨느냐? 다니엘이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023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영적인 탁월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을 잡으려고요 이 메데 바사 모든 신하들이 얼마나 눈을 붉히면서 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허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한 가지의 좋은 묘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묘책이 뭐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절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요. 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면 여러분 누가 지혜를 줘요? 사탄이 지혜를 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줍니다. 그 묘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묘책이 뭐예요? 30일 동안 왕예에 다른 신을 부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절한다든지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위가 뭐예요? 총리 아닙니까? 그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된 거는요, 오직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평생 동안 해왔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삶에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규칙이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괜히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몇 시에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9시라고 나왔습니다. 9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예요? 3시, 오후 3시. 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9시 기도 시간에 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늘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60세가 넘은 나이에 뒤늦게 신유 은사를 체험하고 영국 글래스고 지역에서 능력 있는 목회를 했던 카메론 패디 목사의 능력의 비결도 바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데서 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그 위대한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2023년도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붙잡히죠. 그리고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자굴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굶주린 사자가요,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또 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자, 이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10절 말씀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법령이 세워진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감사하면 안 돼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다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한 건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발각되지 않았더라. 아마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어떻게 됐어요?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지, 뭐하러 기도했어?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 한 달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잖아. 아마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법령이 선포되어져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붙잡혔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다 기도해봐야 쓸데없어. 뭐 기도하면 답이 나오냐?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침을 꼴깍꼴깍 생겼겠어요. 저거 맛있게 생겼네. 얼마나 그랬겠어. 먹고 싶어서 환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입을 봉해버립니다. 입을 그냥 사자 입을 봉해버려요. 그리고 그 발톱을 긁지도 못하게, 가까이도 못하게 천사가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일이 틀어지거나 또 좋지 않은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이 어디에서 형통했어요? 바로 이 사자굴에서 형통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이 손을 못 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형통함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머물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뉴스를 듣거나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면 2023년도 아주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고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대기업,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올해 최악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다 예언하고 있어요. 참 두렵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서 정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다니엘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우리보다 더 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니엘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 바로 여기에 이 다니엘의 형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 다니엘은 충성하는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정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를 마감할 때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 나를 형통하게 하셨고 나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다니엘이 받았던 이 형통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형통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비관적인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탁월한 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